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리키기를 시작해서 해수로 치면 굉장히 긴 시간을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가리키면서 제가 가졌던 한 가지 체험을 잠깐 쉐어하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성경을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미처 모르는까지도 제가 준비한 것은 다 가르쳤어요. 아는 체 하면서.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성경 가르침이 조금 성숙해지니까 아는 것만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거 가르치는 거 하면 너무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서 아는 것만 가르치다가 이제 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은 생각나는 것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 3일 동안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해서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바로 이 세미나장에서 오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꼭 들려드리고 싶어하는 꼭 필요한 말씀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만 제가 전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18시간이 돼요. 그래서 18시간을 어떻게 이 18시간 동안 어떻게 통근통독 그 뜨거운 책의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통근통독 시대가 13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시간 흐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시간 흐름을 13세대로 시대로 나눠 보면 18시간 안에 그 10세대들 다 커버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쭉 짰습니다. 혹시 실러버스 비슷한 거 들고 왔나요? 강의 스케줄? 예. 오케이. 그래서 18시간 안에 10세대의 시간 흐름을 다 커버할 텐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차피 커버할 수가 없고 또 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독은요, 정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독에 대한 개념에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이 통독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안 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독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덮어놓고 하면 읽으면 된다. 제가 한 말 중에 덮어놓고라는 말에 신경 쓰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독은 그냥 덮어놓고 하면 읽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통독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예,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하게 해드리려고 이 책도 만들고 성경도 편집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도 하고 하는데, 통독과 정독의 차이는 뭐냐면요, 정독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감동되는 대로 이제 한 구절 가지고 며칠씩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시간을 무한정 쓰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1년, 2년, 3년, 4년 걸쳐서 이제 정독을 해 나가는 게 되는 거죠. 통독은 첫째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읽어야 돼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내느냐 하면,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경적 통전적 이해라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통전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기간 안에 너무 느리게 잡지 말라는 거죠. 너무 빨리 잡아도 통전적 이해를 하는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 이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 안에 성경을 쫙 한번 읽어내는 거죠. 쫙 읽어야 통전적 이해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전적 이해를 잡을 수 있는 읽기 방법은, 우선 성경 마지막 부분을, 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부분을 읽을 때 창세기 부분의 이해가 그때 읽었던 내용의 이해나 내용들이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을 때요. 근데 이게 시간을 길게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창세기를 금년 연초에 읽었는데 1년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일독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석 장씩 쭉 읽어가다가 계시록 읽을 때쯤 되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올 때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다가
다시 눈이 내릴 때 계시록을 읽게 된다. 그러니까 그 눈과 눈으로 연결되나요? 예, 어쨌든 그렇게 라도 연결하면 되는데 시간이 1년쯤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 창세기 첫 읽었던 부분이 계시록 읽을 때 전혀 생각이 안 나. 아예 성경 처음에 읽었던 적이 있었냐고 생각이 안 나고 하루에 석 장씩 읽어 나간다는 그 기분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계시록을 읽는데 창세기 생각이 안 나니까 계시록은 별개의 책처럼 생각되어 버리죠.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과 메시지가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은 계시록은요 창세기의 결론편이다. 그런 개념이 안 쓰면, 그런 이해가 안 들어오면 통독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통독은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어떤 하나의 깨뚫는 통일성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며 큰 틀을 찾아내는, 그게 성경의 통념적 읽기입니다. 이 성경의 통념적 읽기가 우리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정독하는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통독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바꾸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성경의 그런 통념적 이해가 안 들어서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통념적 읽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독은 성경을 통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 미국 교회,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녔고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미국 영어로 출판하기 위해서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 했지만은, 이 제목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통독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 것이냐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인도에 가서 현지인들이, 영어로 쓰는 현지인 신학교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면서도 통독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reading through the Bible. reading through the Bible. 근데 뭔가 찜찜해. 그렇죠. 우리 인도에서 제가 강의할 때 오셨던 분이 여기 한번 와 계시네. 그래서 whole Bible reading. 그것도 너무 한국식 번역 같고 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통독에 대한 개념들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안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독은 덮어놓고 읽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읽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치과에 가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덮어놓고 읽을 때 이빨 안 물거든요. 이빨 안 물고 이러고 읽잖아요. 예, 그렇게 성경 읽다가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 다 떠내려가거나, 그때 홍수 때 용기 견디면요 출애굽을 못해. 출애굽 잘한 분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해나가라고 생각하는데, 성막을 읽다가 다 성경을 덮습니다. 성막에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의 단일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발휘해서 쓴 부분이 성막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성막과 관계없는 내용 같아도 성막을 쓰다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넣는 데는 성막과 매우 밀접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 엉뚱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별개의 사건같이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자상하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 쪽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통전적 이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밝혀내고 알고 깨닫고 그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게 통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 읽으니까 성막이 재미가 없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덮습니다. 마치 성막에 대한 기사는 마치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인내를 갖고 읽는가 시험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약은 재미없어. 그리고 성경을 덮죠. 그리고 신약을 이제 신약은 쉬우니까 신약부터 읽어. 그리고 신약을 펴면 뭐 낳고 그러잖아요. 아니 산하 제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시대에 낳기는 막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러고 덮고 끝에 누가 낳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같아도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낳는데 지쳐버려가지고 그 끝에 예수님이 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해마다 많은 걸 되풀이하지만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션을 우리가 3일 동안 18시간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많이 알고 돌아갔다, 그건 중요하지만은 그 통독이 갖는 핵심적인 그 요소들,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느껴야 할 핵심적 유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서 얻는 유익이 뭐냐 하는 것이 첫 시간 서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서론 강의가 보통 저는 이 세미나나 이런 데 할 때는 서론 강의만 한 6시간 강의를 합니다. 신학교 강의할 때 이 통독이 학점이 적은 학점이지만은 우리 이제 미주장신의 미국에 있는 우리 장신 그 대학의 이 통독 강의는 신입생 전원 필수 과목이에요. 학점 실천신학 쪽 계통에서 학점 적게 배정되어 있지만은 신입생 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하는데 성경 통독에 관하여 강의가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혀요. 읽는데 학점 그 배율을 70%를 줘요. 성경을 다 읽지 아니하면.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16주 과정으로 성경을 일도하게 돼 있어서 딱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 내 성경을 읽는데 읽기에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딱 10시간을 합니다. 20시간을 하는데 10시간을 서론 강의를 해요. 서론 강의에는 신학생들이 가져야 할 모든 성경 통독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소위 말하는 성경 신학적 배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시간에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저주가 없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만 제가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스로를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내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다,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게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학적으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하는 자에게 준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출발하지만은, 그러므로 오늘날에서는 모든 목회자, 특히 목사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공부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 이 제사장 개념이 우리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중에 또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프리스트라는 말은 라틴어 그대로 온 프리스트예요. 이 프리스트라는 라틴어적 의미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그게 신해산 언약의 정신인데, 우리 신해산 언약은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꼭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리가 다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한 얘기가 거짓말 아니라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해당되는 목회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이 사실은 목회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이따가 성경 읽기에 전인격적 자세를 얘기하면서 이 삶을 매우 강조하는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삶이 따로 있고 신앙적 삶이 따로 있고 세상적 삶이 따로 있고 선교적 삶이 따로 있고 전도적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요, 우리 목회 현장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또 이 얘기가 낯으니만은 여러분 참 꼭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두실 성경 읽기 중요한 팁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벤트와 인물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얘기들은요 대표성을 갖습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을 바꾸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사건에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대면 바로 그게 내 사건, 내 이벤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면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도 같은 모습으로 축복한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자신을 거기다 대비해서 읽으면 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위한 책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냐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있는 모습은요, 그때 그 시절이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은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 사람이 성경의 바른 진리에 자신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어떤 능력이나 모습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한다. 이게 오늘날 바로 우리 현대 교회가 갖는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수편 이동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자꾸 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의 귀가 핵심이에요.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통독에서 매우 강조하는 자기중심성 문제예요. 자기중심성 문제. 그러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고울과 초점을 맞추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쪽에만 자꾸 관심을 두고 포커스를 하고 성경 읽어가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위 덮어놓고 더욱 덮어놓고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는 점점점 의미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 양심상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주 편리하게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안 펴면 찜찜할 것 같아서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뽑기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눈 감고 펴서 아무데나 딱 찔러가지고, 그래서 그 구절이 오늘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뭐 어떤 구절이 나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니라. 아침에 아침부터 목숨 끊는 얘기들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그럴 수 없어. 새로 뽑아. 그래서 딱 뽑았더니 너도 이같이 행하라. 이게 황당하잖아요. 3세판. 우리 한국 사람들 3세판 하는 거 좋아하잖아. 다시 딱 했더니 속히 행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물론 그래 읽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간혹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 읽는다는 것은 그런 성경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갖는 파워가 뭐냐?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 우리 신앙생활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유익과 내 필요에 의해서 끌어들여서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요, 모양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해서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바꿔내는 이런 능력의 그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걸 우리 삶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여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면서 검을 드러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우 구약에 능통하고 히브리서는 신구약의 그 메시지를 절묘하게 좋아해가지고 정말 성경을 딱 신구약 메시지를 딱 요약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지금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이제 죽이고 번제단에서 태워지기 좋도록 장만하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시죠?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요, 제사자가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요. 그게 제사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대속 제물로 내 대신에 짐승을 죽이니까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이는 행위는 나를 죄 앞에서 죽는다. 그러나 대신 죽어주니까 내가 산다. 그런 개념을 주려고 그 제사제도의 그 내용이 그런 건데 그때 그 검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검 그게 굉장히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칼에 찔러서 죽여야 돼요. 이 단칼에 안 죽으면 아주 난처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닭 잡다가 닭이 덜 죽었는데 이게 틀 뽑다가 막 도망가고 그런 사건 생각나요?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이 검이 굉장히 날카로워야 된다.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검은 재물을 단칼에 죽인다는 거죠. 특별히 또 제가 이 양을 주업이나 양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 선교지에 가서 가끔 양을 이제 잡는 걸 이제 한두 번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양은 죽어요. 양은 잘못 찍어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제물로 삼지 않았나 싶어. 정말 100% 순종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는 거야. 그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검은, 이 날쌘 검은 단칼에 대속물이 될 짐승을 죽여버린다. 그와 같이 예리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검의 예리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지컬리 보이는 어떤 물체를 죽이는 그것보다 더 예리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깬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여기서 혼과 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우리의 모양, 겉모양만 변화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모양, 근근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일 먼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핵심이 무엇이며,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인데, 자, 그럼 여러분, 서론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결론으로서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과 혼과 갈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성경? 여러분, 그렇게 데피니션 내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100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쓰면 점수를 안 줘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답. 신학생 좀 돼가지고 그렇게 써서 되겠냐? 난 그러면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대한 나의 기대감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 성경의 기대감이 충족이 될 때 내가 말씀으로 의해서 내 생각과 내가 영과 혼이 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질문에 도전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막연하게 남들이 하는 대답, 일반적으로 다 흔히 하는 대답,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So what?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그런 말씀이 어떻다는 거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첫 시간에 서론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 왔던가. 자,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과연 그런 이 성경이 내 삶과 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이유 가운데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하는 그런 데 대한 여러분 생각을 이 한 세션을 통해서 그것만 해도 여러분 분명히 잡아간다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성경 읽기 기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본론에 들어갈게요. 서론의 본론에 들어갈게요. 성경은 전부 1189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왜 90일로 그러면 1189장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성경 통독 사역만 한 몇 년째 지금 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뭐 주제별로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쳤는데 성경 통독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간을 정해서 임상 실습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60일도 해보기도 하고요. 제일 길게는 180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일도 해보고 100일째를 하려고 했던데 100일이라는 말은 무속적인 단어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 계시록의 숫자는 좀 상징적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숫자를 상징적으로 풀 때 무속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그 교회는 무속적 성향이 우리 민족 문화 가운데 굉장히 많아서 성경을 풀 때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는 이제 이 한국 문화로부터 떨어져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서구의 그 기독교 문화와 제사했던 그 문화와 한국의 찬란한 5,000년 배경을 갖는 문화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 문화는 굉장히 무속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같이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 성경을 무속적으로 푸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독을 하면서 통전적 이해, 성경으로 푸는 그 능력, 그걸 가져야 되겠다. 그게 안 가져지면 우리는 그 성경을 무속적으로 풀고도 그걸 성경적으로 푸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를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이 100일이라는 얘기를 나보다 했는데 이 100일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무속적이다 그래서 100일을 안 하고 90일로 줄였죠. 그렇게 쭉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일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60일 읽으면 하루에 성경 3시간씩 읽어야 되는데 이민생활은 훨씬 여기보다 삶이 바쁘고 타이트하고 막 그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 시간을 도저히 못 내요. 그래서 실패하죠. 180을 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잖아.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럼 너려 터져가지고 빨리빨리 하자고 막 또 깝치고 그러거든. 그래서 해보니까 90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90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부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더라. 그렇게 간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90일의 구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운 숫자잖아요. 왜 그래? 꼭 이래 처음 던진 저런 표정이 망한가? 화투 안 쳐봤어요? 화투 치면 갑오. 갑오가 구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90일이 제일 좋은데 1189장을 90일에 읽으면 하루에 10석장. 10석장이 있는데 여러분의 평균 독해력을 가지고 읽을 때 40분 정도. 그래서 20분 정도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20분 공부하고 그리고 40분 성경 읽으면 딱 90일 만에 성경을 읽게 된다. 이 패턴 이대로 지금 제가 미국에서 우리가 사역원 전속 강의실을 개설하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90일 성경 읽기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이대로 성경 제가 20분 해설하고 딱 그냥 CD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CD를 딱 틀면 성경 읽죠. 그러고 이제 한 15분 정도 읽었던 부분에 감동이 되는 부분들 묵상케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가게 되는 그런 패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온
온 세계 한인교회가 새벽기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새벽기도에 이 말씀 읽기 새벽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말씀으로 새벽을 깨운다. 다윗이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정하고 정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의 성경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미국 교회를 갔다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묻는데 이 영어로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시면 그냥 이걸 자꾸 여러분 한국화 하십시오 스스로. 이 영어로 우리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이블에 영어 철자법에 의한 그 약자를 푸는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한 120%가 동의가 돼서 이걸 제 강의에 서묻기로 했어요.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걸 번역하면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 받는 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되고 감화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는 은혜가 되면 그거는 어쩌면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뭐를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요, 베이직 인포메이션.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 맞는데 그렇다면 그럼 그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나, 뭘 하나님이 계시하시려고 한 거며 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거냐 하는 나라는 데 초점을 일단 맞추어서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어프로치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베이직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다. 이 기본 정보라는 개념 속에는 많은 그 의미의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기대감이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찾아낼 성경의 진리이기도 한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파스칼이 빵세에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어떤지 간에 모든 인간은 복과 관계되지 아니하고는 동교부여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에요. 신락은 복락을 쓴 영국의 문학가 존 밀턴은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그 신앙적으로 그렇게 어프로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복이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복자 이 단어를 여러분 제가 한번 써드리면 이 복복자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죠? 한문 다 아시죠? 그렇죠? 밭전자입니다. 우리 한문에서는 밭전자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사이에만 소통하는 그 소통 기호로 이 밭전자를 에덴 전자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에덴 전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에 에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이 발원하여 사방으로 흐른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강이 중앙에 한 시점에서 발원해서 네 갈래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에덴이란 강 안에 강 4개가 이래 흘러간다. 그래서 그 2개의 강은 알고 2개의 강은 지금 모르니까 그 에덴의 위치를 찾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바벨론 지역에 지금 걸프만 부근이 에덴이 있었다, 아니면 터키 안에 있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난 별로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에덴을,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에덴이라는 것은 풍요로웠던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던 거죠. 에덴 자체가 기쁨, 즐거움인데 그 풍요라는 말은 강은 풍요를 가리키고 이 사방은 온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풍요로웠던 그런 것인데 어떻게 풍요로웠냐 하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로웠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단순히 뭐가 모자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의미로서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충족되는 그 영역이 바로 에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에덴은 이자는 에덴 전자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덴에 이게 나타날 시자잖아요, 그렇죠? 예, 나타나신 분이 계셨다. 이게 하나님 신자예요. 예, 하나님 신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게 무슨 자라고요? 에덴 전자입니다. 에덴에 요거는 입구는 사람을 가리켜요. 입구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에덴의 사람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변이라고 그러죠. 에덴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맞습니까? 그러도록 합니까? 이게 내가 지은 얘기 아니고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이게 바로 성경은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편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계시면 찾으시고 아니면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 구절 꼭 함성에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복, 이 복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바로 우리 복의 복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복관이 우리 복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이걸로 형성될 때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복과 관계되지 아니하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복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또 좀 조금 언어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복에 대해서 가장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디든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자스러운 거 뭐 갖고 있는 거 없나요? 예, 수저에도 복자 써 있죠. 뭐 베개 옆에도 복자 써 있죠. 뭐 복조리 만들어 던지죠. 뭐 복 뭐 모든 게 복이야. 복 받으세요. 막. 근데 중국 가서 어느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빨간 바탕에 금빛 걸로 써가지고 이 복자를 한 문자로 써가 그걸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교사님 보고 저거 거꾸로 붙였네요. 바로 붙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성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중국 사람이 기대입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이면 복이 더블로 온대요. 와 그래서 제가 그럼 한수 우린 2등이다 그러고 왔는데 이것만큼 세상 모든 민족이 blessing, 복, top 뭐 복과 관계되지 않는 복과 관계된 단어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복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 시편 73편 28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드러내는 인물 중에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의 삶과 가장 관계되면서도 아름다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그만큼 더 즐거운 확신은 없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매일 삶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모든 추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는 마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한,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뭘 해달라, 뭐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 제목들 근지에 깔고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섭리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잡는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예. 바로 자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합니다. 그럼 성경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준 책이다. 자 그러면 기본 정보는 뭐냐? 기본 정보는 뭐냐? 기본 정보는 뭘까요? 정리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 기본 정보가 뭐였냐 하면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 삶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된 복을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맞습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그걸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좁히시고 더 좁히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일일이 여러분 1대1로 이 성경 통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그걸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 주시는, 그렇게 해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성경 읽기, 그런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면 그런 복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내고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이 자세가 아까 보니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자세가 중요하고 그 자세를 근거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안경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이것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그것들이 여러분 성경 읽기에 적용되어 줄 수 있다면 이 강의는 매우 성공한 강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덮어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앞에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예수 왜 믿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도 여러분 분명히 그게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를 나는 아는데, 왜 믿는지 나는 아는데, 또 강사 목사가 물어보니까 지금 갑자기 당황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예수 믿는 이유 자체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예수 믿어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성경 읽기 질문과 관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나는 예수 왜 믿느냐고 물으면 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믿는다.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나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아직도 여러분들이 복이라 그러니까 세상적 복, 물질적 복, 장수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면서 막 사기도 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어쩌든지 막 그런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그런 복을 추구, 예수를 믿어서 그런 복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러면 뭔가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뜻 답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생각 다시 금방 바꿔야 돼요. 뭐라 그랬나요? 복을, 성경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수의 믿는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목적이 내가 뭔가 그냥 뜨거워지고 막 후련해지고 카타르시스가 오고, 그건 예수 믿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고 성경도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되고 감성적으로 읽고 의지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공부하면서 읽는 게 지성적 읽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에 대한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성경 공부,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 바로 아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성경 읽기의 핵심은, 모든 성경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 바로 아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또는 오해하는지 우리는 성경 읽으면 금방 알아요.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갑자기 금송아지 얘기가 튀어나온 이유가요, 이 백성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도 많은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못 바로 알아야만 이 성막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성막을 지은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지은 이유가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짓대. 성막은요, 하나님 거하는 처소예요. 따라서 제2의 에덴이거든요. 우리 성막 얘기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만나러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러니까 안 죽고 만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지금 이 짓 하고 있다. 그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매일 가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성경을 덮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계시되어지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는 데 포커스가 맞춰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특히 에스겔서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주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려줘.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너희들은 너무나 나를 너희 식으로 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의 중앙입니다. 또 지금 오늘 현대 교인들이, 미국 교인, 한국 교인, 온 지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는 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는 엄청난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이해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을 때 우리 성경 읽는 가장 기본적인 첫째 자세가 지성적으로 읽어라. 덮어놓고 읽지 마라. 공부하면서 읽고 제대로 배우면서 읽어라. 그런데 그 초점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데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 속성 다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요. 객관적인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데, 그런 객관적 하나님이 내 삶, 바로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에다 맞춰서,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큐티학이야.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가장 여러분 조심하고 반드시 갖춰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엉뚱하게 알고 잘못 알고 내 비위대로 알아놓고 거기다가 나와 연관시키려면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잘못된 관계를 맺는 거죠. 큐티할 때는 꼭 거기 명심하시고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누구신가를 반드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서 성경이 통전적으로 하나님께 계시한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번, 2번은 성경 책으로 읽는 성경 읽을게요. 2번은 의지적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열심히 고백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었는데 삶이 없다? 이 뭔가 잘못됐잖아. 삶이 없다? 성경 아는 거하고 똑같아.
성경 읽었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가면 성경 안 읽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구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으로서 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진리가 내 모든 사상과 내 가치관의 기초가 되어야 할, 핵심이 되어야 할 진리구나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길로 가다 보면 때로는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예수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길로 가면 제가 지금 한 수천만 원 손해볼 거니까 잠시 쉴래? 그리고 자기 길로 간다. 그러고는 수천만 원 주머니에 넣고 돌아와서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느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에 관하여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문을 반드시 읽는데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읽어내는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